고요한 미사 시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삶 속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 하나를 품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축성된 성체가 혀에 닿아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순간은 그저 반복되는 종교적 의식, 수천 년간 기계적으로 이어져 온 전통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세기 가장 비범한 성인 중 한 분이신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상징적 예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작은 사랑을 실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녔던 이탈리아 카푸치누의 소속의 비오 신부님은 성체 성사에 대한 깊고 신비로운 관계로 인해 그가 집전하는 미사는 때로 몇 시간씩 이어지곤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성변화 순간에 자주 탈론 상태에 빠졌으며 고통으로 새겨진 그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고 증언합니다. 과연 이 성인은 그 거룩한 순간에 정확히 무엇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일까요? 그의 신비로운 계시는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의 구체적인 계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의 모든 신비 체험의 기초가 되는 신학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실체 변화라는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 용어는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로 놀라운 실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미사 중 성변화의 순간 빵과 포도주는 그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서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니게 됩니다. 비록 맛이나 색, 형태와 같은 모든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실체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이거나 단순히 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이 빵과 포도주의 실체, 즉 가장 내밀한 본질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변화라고 단언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사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그 심오한 실제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느님께서 외적인 자연 법칙은 존중하시되 그 요소들에 보이지 않는 본질 안에서는 절대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이 진리는 단순히 믿어야 할 신학 교리가 아니라 생생하게 체험해야 할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성체 신심에 대해 물었을 때 비오 신부님은 종종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는 미사 중에 특히 성변화와 영성체 순간에 단지 그리스도를 기억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여 만났습니다. 그에게 축성된 성체는 하나의 문, 즉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하늘이 이 땅에 닿는 통로였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 경험보다도 더 실제적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체가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오 신부님은 그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순간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세 가지 놀라운 실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실제는 그리스도의 물리적 현존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단지 영적으로나 상징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온전한 모습 그대로 현존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체가 혀에 닿아 녹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현존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여러 차례 영성체 중에 예수님의 현존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 주변 세상에 대한 의식을 잃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육신이 성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빛에 휩싸이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빛보다도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빵의 형상 아래 감추어진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성체가 그의 입안에서 녹을 때 비오 신부님은 그의 혀에 닿는 모든 작은 입자가 마치 신적인 불꽃처럼 자신의 존재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강조한 두 번째 실제는 영성체 순간에 시작되는 내적 변화입니다. 그는 우리가 합당하게 성체를 모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께 동화시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빵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것을 우리의 에너지와 실체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체라는 빵을 모실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소화하시어 우리를 당신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 변화는 즉각적이거나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모시는 모든 영성체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한 겹씩 더해줍니다. 이는 마치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녹을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이 조금 더 녹아내리고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며 우리의 영적 무지가 조금 더 치유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주 그리고 경건하게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밝은 태양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머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영성체 순간에 대해 밝힌 세 번째 실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들과의 신비로운 일치입니다. 그는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속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온 하늘이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경배하고 성인들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모성의 부드러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치 그 짧은 순간 성체가 아직 우리 입안에 머무는 동안 하늘과 땅 사이의 장벽이 너무나 얇아져 거의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성사의 이러한 천상적 차원에 대해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미사 중에 자신의 수호천사를 보았으며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천사들 또한 성변화와 영성체 순간에 깊은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사들이 성체 앞에서 경외심으로 거의 떨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며 많은 인간들이 그 순간의 장엄함을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무심하게 영성체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신비로운 실제들을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영성체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체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귀중한 순간 동안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미사 체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첫째, 비오 신부님은 영성체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치 아무 물건이나 집듯이 미사에 와서
예수님을 모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성체는 마음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이는 미사 몇 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양심 성찰을 하며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일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성체를 위해 잘 준비하는 영혼을 매우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깨끗이 청소하고 장식한 집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은총 지위에 있을 필요성, 즉 영혼의 대제가 없는 상태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매우 진지하게 여겨 누군가 중죄의 상태에서 영성체하러 나아올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의 머리 위로 성체를 그냥 지나쳐 영성체를 거부했거나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고해 성사를 보라고 속삭였던 놀라운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이는 무자비함이나 엄격함이 아니라 성체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존중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독하고 스스로를 해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성체를 모시는 순간이 오면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의 경외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손으로 영성체하는 것을 무효하다고 여긴 것은 아니지만 혀로 영성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행위에서 더 큰 겸손과 그처럼 위대한 은총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체를 모시는 우리의 자세를 전적인 의존과 신뢰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음식을 받아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이 가장 심오하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은 바로 성체를 모신 직후의 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성체 후 첫 순간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체가 입안에서 녹고 그 축성된 빵의 작은 입자가 분해되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내밀한 일치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가장 정신을 차리고 가장 집중하며 영적으로 가장 현존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를 모시자마자 눈을 내리깔고 깊은 내적 침묵 속에서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신적인 현존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우리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는 성체의 감각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감각 자체에 집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물리적 인식을 더 깊은 영적 인식을 위한 다리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성체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비오 신부님은 우리 마음의 장벽 또한 녹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상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체의 각 입자가 녹을 때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 저항의 일부가 함께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의 완고함, 교만, 무질서한 애착,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그 순간 그리스도께 봉헌하여 그분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성체의 물리적 용해가 우리가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의 영적 용해를 보여주는 성사 안의 성사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비오 신부님은 이 귀중한 영성체 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깊고 내밀한 소통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겸손하고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약점에 대해 용서를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고뇌, 꿈을 그분께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병든 이들, 고통받는 이들, 죄인들을 위해 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내적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현존 안에 그저 머물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내어드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종종 영성체 후 감사기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도를 바치고 너무 많은 지향을 생각하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즉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때로는 말이 필요 없고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것과 같습니다. 성체 안에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그러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영성체 때에도 종종 깊은 침묵 속에 머물며 자신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그토록 작아지신 무한한 사랑의 신비를 그저 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때로 자신의 심장이 사랑으로 넘쳐 흘러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뒤섞인 너무나 강렬한 기쁨의 순간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거의 잃을 정도로 깊은 일치의 순간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과 그의 영성체 체험에 관한 특히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성체 신심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신학생이 곧 있을 자신의 첫 미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게 신학생은 깜짝 놀랐고 비오 신부님은 설명했습니다. 모든 미사에서 사제는 사랑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네. 자네가 축성된 성체를 만지고 그것을 받아 모실 때 자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네 안에 존재하실 때까지 그 사랑이 자네를 완전히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네. 자신을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 급진적인 영성체의 비전은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사제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모든 가톨릭 신자는 이와 동일한 완전한 봉헌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차이점은 체험의 본질이 아니라 인식과 강도의 정도에 있을 뿐입니다.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함께 녹아내리도록 우리를 감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과 증언은 우리가 성체 안에 지닌 보물을 재발견하라는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거나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니라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열려있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영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 신비가나 시성된 성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뿐입니다.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계시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사는 더 이상 판에 박힌 의무가 아니라 한 주의 정점이 되는 순간 간절히 기다리던 만남, 그리고 변화되어 떠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체는 자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내밀하고 심오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며 스스로에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성체를 모셔왔는가? 나는 어떤 내적 마음가짐으로 영성체에 나아가는가? 영성체 후 며칠, 몇 주 동안 내 삶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성체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분심과 차가운 마음 속에서 그 은총이 낭비되고 있는가? 비오 신부님이 그의 계시와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는 분명합니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성체성사의 선물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열정과 신심으로 영성체에 나아가며 그리스도와의 모든 성체적 만남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영성체는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되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이 순간의 은총은 결코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영성체는 성장과 치유,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은총이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여겼던 비오 신부님처럼 우리도 이 보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체가 우리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깊이와 진정성으로 성체 신앙을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영성체가 단순히 이행되는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 실제적인 변화의 순간 우리 영혼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날 비오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의 가장 큰 기쁨은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시도록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성체의 신비 안에서 언제나 그분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